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인 시몬이며. 아멘. 네, 오늘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그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또 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는 이런 어떤 뭔가 베너핏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오고 주님이 보내시면 달려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큰 무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큰 무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또 어떤 내 기도 제목,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달려오고 보내시면 달려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산으로 부르셨을까를 그냥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산으로 부르셨을까?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냥 어디 한 단어에 꽂힐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산으로 부르셨을까? 왜 평지에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동네에서 하셔도 되는데, 마을에서 하셔도 되는데 왜 산으로 부르셨을까를 그냥 혼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은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각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데드 포이트 소사이어티라고 우리말로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번역을 한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영화에 보시면은 키팅 선생님, 라빈 윌리엄스죠. 그 라빈 윌리엄스가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그 학생들, 명문 고등학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책상 위에 다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신성한 책상 위로 올라가느냐고. 근데 책상 위로 다 올라가서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학생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교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책상에만 앉아 있다가 책상 위로 올라가서 교실을 보라보니까 이게 교실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만 살짝 바꿔도 책상 아래에 있다가 책상 위로만 올라가도 교실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그냥 발 딛고 살아가던 이런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그 마음으로가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던 삶의 자리가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는 셰난도아라고 하는 큰 산줄기가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셰난도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그냥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지고 볶고 뭐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냥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그냥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이 커다란 디트로이트, 뉴욕 이런 큰 도시들도 그냥 조그매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라보는 그 각도를 바꿔도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뭘까? 예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배는 영적인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평지에서 내가 살던 삶의 자리를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대단한 것처럼 그러고 살아갔던 그 삶의 모든 요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나, 얼마나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이게 굉장한 것 같이 보여도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서 겨우 100년을 잠깐 찰나처럼 스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평지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이 100년이 모든 것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100년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100년의 삶을 영원의 가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100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100년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영원한 그 삶의 자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좀 높은 산에 올라서, 영적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산은 어떻습니까? 산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죠? 내가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산의 모양을 그려보시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면적과 공간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산 꼭대기 정상에 오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 이게 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그 꼭대기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 산 위에서 산상수훈처럼 산 위에서 들려주신 그 말씀은 결국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우리는 꼼싹달싹 할 수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꼼짝없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어디 잘 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조금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정말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기적이고 나밖에는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이 존재,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내 안에 있는 이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주일에 한두 번 따라갔는데 이제는 내 믿음이 좋아져서 점점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참 제자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영적인 산에 오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살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조금 더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점점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또 편찮아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울적하시고 우울하시고 또 육신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부르셨으니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그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옥한 땅에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단비와 같이 내려져서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